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서울의 을지로 3가에서 제가 대학교 전공을 안경 쪽으로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학원에서 한 4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시험을 봤는데도 시험도 계속 떨어졌었고, 이제 고시원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뭐 알바도 다니고 뭐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참 서울에서 4년간을 보내니까 저의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이제는 너무 힘들고 여기 생활이 나한테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제는 조용한 데로 좀 가고 싶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생각에 잠긴 채 그냥 하루를 일과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한 친구를 알게 되어서, 지인을 통해 어떤 한 친구를 알게 되어서, 그 친구와 서울에서 친해져가지고, 또 그 친구의 또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친구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수소문 끝에 알아본 데가 여기 봉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봉화를 갑자기 시골 생활을 하러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도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아, 친구가 내려간다니까 나도 같이 한번 따라가서 한번 내려가 볼까? 사실 저도 시골에서 제 고향이 횡성인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사실 또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아, 다시 시골을 간다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뭐 조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서울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친구랑 얘기를 한 끝에 친구가 먼저 이제 봉화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봉화에 처음 몇 개의 교회를 좀 다니다가 제일 그래도 친구가 괜찮았다고 한 교회가 제가 전에 다녔던 부천동 교회가 괜찮다고 해서, 그 부천동 교회를 이제 답사를 간 겸 이제 거기서 주청일 장로님을 처음 뵈서 그 교회 근처에 집을 얻고, 본격적으로 봉화에서 시골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일이 힘드니까 그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 이곳 봉화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왔는데도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청년이 아무래도 왔으니까 더 신경도 많이 써주시니까 여기 와서 그냥 지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얘기가 돼서 이 봉화를 내려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봉화를 내려오기 전에 저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너무 그냥 제가 좀 방탕하기도 했고, 좀, 좀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돈을 막 함부로 쓴 게 좀 많아서 저에게 좀 큰 빚이 있었는데, 뭐, 솔직히 말하자면은 뭐, 그렇게 큰 빚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제 서울에서 제가 직장을 잡고 일을 꾸준히 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빚이었는데, 근데 제가 마음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뭔가 제가 계속 일을 나가면은 면접을 봐서 일을 하면은 3일 만에 포기하고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 드리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시골에 가서 또 일을 하자니 정말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를 보면은 되게 왜소하고 약해서 일도 못할 거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그때도 좀 많이 약했습니다. 좀만 일하면 금방 지치고 그런 몸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봉화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지금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농사일이나 농사일밖에 없는데 또 이제 시골이라 또 일이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일거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좀 간곡히 절실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지났는데 그 저희 교회에 계시는 임민욱 지사님께서 저에게 그러면은 사과밭에 안 그래도 일이 지금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친구랑 같이 그럼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에 그 권유로 저는 이제 사과밭에 처음 일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다들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사과 잎소지라는 일이 있어요. 사과 잎소지 하는 그 일이 있어요. 작업이 있어요. 그 사과 주변에 이제 잎이 많으니까 잎이 많으면 이제 이게 햇빛을 못 받으면 사과가 이제 색이 안 변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잎을 따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제가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일을 이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 몸으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름이었어요. 한여름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홍로를 이제 수확하는 그런 철이었는데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땡볕에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또 일을 하시던 분들이니까 금방 능숙하게 잘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한 반 정도 따라하고 있으면 저는 한 개도 다 못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와서 사장님이 또 와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왜 또 저렇게 하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너무 또 위축이 들어가지고 일 잘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금방 또 지치더라고요. 그냥 일은 일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든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일을 나왔으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신 일에 막 하나님 주어진 일 잘 저에게 그 일을 주어 주셨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일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기분이 안 좋으면 표정이나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친구가 그걸 또 봤어요.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안 그래도 옆에서 힘들어하니까 괜찮다고 좀 처음엔 누구나 다 힘드니까 같이 잘 해보자고.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임민욱 지사님도 성민아 이거 먹고 마시고 천천히 해. 그래 뭐 처음엔 다 누구나 그러니까 같이 극복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듣고 좀 힘이 나서 그래도 좀 힘들었지만 또 일을 잘 마무리하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농사일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또 내가 체력은 또 되지도 않고 지금 몸 상태도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에 좀 빠져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은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은 형이 지금 너가 지금 체력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체력을 좀 키워서 그 일에 나가도 좀 지치지 않게 좀 같이 운동이랑 일을 병행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에
제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운동이라는 거를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막 힘들고 그게 너무나 힘들고 또 괴롭잖아요. 또 그런 생각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내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냥 힘들어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일을 나가고 저녁에 와서 매일같이 운동을 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을 쯤에 한번 몸살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도 또 시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아니야 성민아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그 말에 제가 좀 하나님을 좀 원망도 하고 막 좀 그런 기도도 했었는데 그러고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서서히 몸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전에는 이제 한 30분이면 지쳤는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까지는 지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일을 나가면서도 집중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전에 이제 일하는 부분에서도 안 보였던 부분들이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런 계기로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한번 친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부천동 교회에서 그러면 부천동 교회에서 청량산까지 정상까지 찍고 한번 왕복으로 다녀와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 한번 그 친구와 얘기를 하고 저도 처음에 살짝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하니까 아니 뭐 사람이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젊은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량산을 갔다 오려는데 부디 제 목숨은 걷어주시지 마시고 제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새벽 5시쯤 출발했던 것 같아요. 가방에는 감자랑 소분의 물, 또 약간의 돈. 혹시 모르잖아요. 또 오다가 또 너무 배고프면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갔던 코스가 이제 부천동 교회에서 이렇게 눌산 1, 2로에서 가는 코스가 사실 제일 쉬운데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명호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거기 엄청 언덕진 데인데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청량산 입구까지 가서 청량산 정상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겠다 하는데 청량산 도착했을 때가 한 4시였어요. 오후 4시였다가 너무 많이는 안 올라가고 그 부근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저녁 한 5시, 6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또 갔던 길을 또 다시 가려는데 쳐다보니까 내가 여기로 올라왔었다고? 여기를 또 다시 가야 되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선택이 지금 잘한 선택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또 울부짖었는데 근데 또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갔던 길을 또 가야 되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땐 이미 또 다리가 또 막 떨리기도 해가지고 엄청 또 막 어지럽고 막 그랬었는데 또 가야 되니까 그냥 이제 참고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바람이 또 불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래서 막
너무 추워가지고 외투를 하나 껴입었는데 껴입다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그 공중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바람을 피하려고 이러고 공중 화장실 들어가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하니까 거기서 한 2시간을 잠들었어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여기서 좀만 잠들었다가 가야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을 봤는데 한 8시인가 7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갔는데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안 그래도 어떤 형님이 지금 어디냐고. 그러니까 저 지금 뭐 근데 또 제가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저 청량산까지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라니까 야 왜 걸어가냐고 내가 데리러 가겠다 하니까 제가 그냥 그냥 제가 하기로 한 거여가지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 그러고 제가 이제 핸드폰 전원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갔는데 한 이제 녹동 지나서 이제 그 카페 솔레라고 있어요. 그거 지나서 거의 집에 울진 가는 그 굴다리 쪽에 밑에 거기 다다랐을 쯤에 뭔가 갑자기 그 스타렉스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내가 아는 차인 것 같은데 뭔가 했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갑자기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 무략교회에 계시는 서장호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하니까 청량산까지 갔다 왔다며.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또 어떻게 저한테 또 어떻게 거기까지 다 갔다 올 생각을 했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냥 이제 좀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냥 좀 가끔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좀 뭔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좀 이겨내보고 싶고 뭔가 그런 극기 정신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얘기하니까 또 오히려 저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많은 교인분들이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저를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그런 또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2년 전에 사고를 당했었어요.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제가 출근길에 제가 트럭을 이제 몰고 가는 길에 그 공유 포크레인을 박았어요. 뒤에서 박았는데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찡겼거든요. 근데 정말 큰 사고였어요. 잘못하다가는 이 장기까지 다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였는데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정강이 쪽에만 다행히도 정강이 쪽으로만 이제 뼈가 부러져서 참 다행이었는데 근데 이제 뼈가 부러져가지고 근데 또 고민이었던 건 수술을 또 받았어야 됐어요. 제가 근데 왼쪽은 괜찮았는데 오른쪽이 아예 뼈가 아예 뼈가 분쇄돼가지고 좀 수술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 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시는 뭐 일도 할 수 없는 거고, 일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또 진단을 받아보니까 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또 금방 재활하면은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있었거든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계속 밤마다 이제 아프신 분들이 계속 소리 내시고 또 막 이것저것 뭐 간호사분들한테 뭐 요청하고 이건 왜 그러냐 저건 왜 그러냐 이런 소리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기도 힘들었고 잠을 너무 자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제 부모님이 그때 같이 보호자로 계셨는데 엄마 나 저렇게 저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귀마개랑 안대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병원은 저녁에 불은 끄긴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이미 불안한 상태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지금 안 그래도 다리도 안 좋은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막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에 오히려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다리를 또 움직여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안 움직이면 금방 다리가 굳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한번 걸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걸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통증이 있어도 계속 걸어야 된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관절이 굳어서 나중에는 걷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 이제 재활 관련된 운동들을 다 찾아봤어요. 진짜로. 어떻게든 이제 일상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했는데 그 관련된 운동들을 하면서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절을 이걸 펴야 되고 꺾어야 되고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참 그거를 참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이 고통쯤이야 뭐 제가 청량산도 갔다 왔는데 이 고통을 제가 못 참겠으니까 그냥 끈기로 하겠습니다. 아파도 그냥 그 용기로 한번 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 선생님 말로는 빠르면 6개월, 5개월 정도는 완전히 회복돼서 좀 걸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좀 근데 재활을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막 그냥 일부러 엄청 그냥 아픈데도 그 이상 막 꺾고 막 그랬는데 근데 놀랍게도 한 4개월 만에 병 4개월 만에 또 걸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갑자기 빨리 걷게 됐냐. 보통은 많이 걸려도 6개월, 7개월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참고 그냥 뭐 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태면은 충분히 일상생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계기로 이제 제가 당장에 일을 못 해가지고 또 제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 휴식 기간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책 읽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몸 쓰고 움직이는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정적인 이런 시간을 제가 잘 참지를 못해가지고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처음으로 성경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를 필사를 좀
하루에 못해더라도 30분씩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책을 봐도 한 5분이면 바로 책을 닫거든요. 그냥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근데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세요. 제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시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이 많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